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새 사람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5월 참으로 좋은 계절이지요. 거기에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5월.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세월인데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시고 모든 가족분들과 함께 축복을 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서로 너무나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고 때로는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지킨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치고 외로운 현대인들에게는 마치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산다고 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끼리도 서로 마음이 달라서 아웅다웅 다투면서 그렇게 사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라. 하나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도 같아야 되고 뜻도 같아야 되고 생각도 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뜻과 모든 것이 함께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바로 이런 물음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강력하면서도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특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연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을 잘 이루며 살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깊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5절부터 살펴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뭘 하라고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고
왜 버리라고 그랬다고요?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 우리가 사람이죠. 그 사람 인자이죠. 사람 인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대고 사는 것이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아끼며 사랑하며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서로가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트러블가 생길 수도 있지요.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길게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손길을 펼쳐오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주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손자, 손녀들이 있고 태어날 또 손자, 손녀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어른들이 됐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됐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갖춰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바른 말, 진리의 말씀, 오직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행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화를 낸다는 것은 의견이 충돌이 될 때 화가 납니다. 또 무시당할 때 화가 납니다. 왜 무신당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화를 주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분을 내어도 했는데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아라. 화 한 번 나면 굉장히 오래가는 분들이 있죠. 그거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새 사람이 가질 아름다운 성품은 화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고 있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이 있으면 분쟁은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싸움도 없지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화가 났다가도 바로 풀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아웅다웅 살았어도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혼을 한다고요? 가장 큰 문제가 성격 차이, 성격이 안 맞아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것은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사랑이 없기에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1등하고 있는 건 뭐 있죠?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시대 속의 환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고 그냥 정죄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엄청나게 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려다가 돌이키고 나온 사람들,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차라리 죽는 것보다, 그 고통스러운 그 죽음보다 열심히 더 살아서 나를 안정되게 하는 모습이 더 좋더라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것이죠. 사랑이 그냥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그런 악한 생각들은 내게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무엇 때문에 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자리에 누워서, 우리 잠자리에 누우면 그냥 잠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곧바로. 그러면 누워서 불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죄 지은 것도 많을 것인데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잠들기 전에 그 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내 마음속에 나에게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밖에 나와서 함부로 떠들고 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에게 화를 덜컥덜컥 내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만 참아라. 잠깐만 참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을 못 참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 잠깐이라는 그 시간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기에 우리에게는 그 악한 생각이 그냥 걸을 시간도 없이 잠시도 멈출 시간도 없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그렇게 도둑질하는 것과 같이 죄를 짓지 말고 돌이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냥 있어라?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내재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훅 들어옵니다.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악한 그 사람들을 완전히 거꾸러뜨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멀찌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 이야기죠. 반대 이야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왜? 악했던 내 안에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짓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죄가 더 가깝습니다. 성령께서 내재되어 계신데도 우리의 습성은 이 죄된 세상에 태어났고 죄의 습성이 아주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가깝고 아주 미혹하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아주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를 냈을 때, 나에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을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적인 행동으로, 부정적인 말로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틈을 내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따라 설교를 들었으면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서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이, 가장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켜져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워지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려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배우며 더 넓은 통찰력으로 마음과 생각을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깁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로 나오고 그것이 가장 더럽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먹고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뒤로 나가는 것, 변은 더럽게 생각하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더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것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입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우물 안에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혀는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누구를 저주하고. 그래서 뒤에 말씀이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도 정말로 그 사람을 마주 대하기가 입장이 난처하고 곤란하면 피하면 됩니다. 그 사람과 마주서서 다툼이 있으면 우리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마귀가 틈을 주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 생각을
저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소리라고 시끄러워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랬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아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잘 믿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 이런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물론 그들이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다 교회를 다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들려주고 문자로라도 보내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자 성경 말씀 보내기 뭐하면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그거 꾹 눌러서 복사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꾸준히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그 지혜를 따라 살아야 행복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모습, 나의 그 모습,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녀가 곁길로 가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항상 잔소리를 해야 되고 100세 되신 어머니가 80이 넘은 아들에게 항상 걱정하고 애비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식사 잘해야 된다. 항상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아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도리이고 생각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으며 살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신앙 가치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젊은이들이요 교회에 많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들 보면 이 성가대 이런 데 쓰는 모습들 보십시오. 다 고령자분들이십니다. 젊은 분들이 쓰는 교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들 교회를 맞받고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유럽에서 하는 그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 예수 믿어? 응, 믿어. 그럼 교회 가? 아니. 그럼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독일에서부터 이 자유주의가 시작이 돼서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자유주의는 예수를 부인하는 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독생하셨다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입니다. 그것이 만연이 되다 보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였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무너져서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단들에 팔려가고 이 건물 형체를 보면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이 초토화되고 있고 미국에서 그것을 배워온 목사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기장측,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기장측, 그쪽 김재준 목사라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그것을 배워와가지고 그렇게 거짓을 선포함으로 그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게 기장측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올바른 가치, 이 성경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 자유주의 쪽에 치우쳐서 동정녀를 부인하고 예수가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그들이 지키는 것은 그냥 축제일 뿐입니다. 그런 절기를 마련해서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그런 축제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가정,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교회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 가운데 이런 모습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은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나와 상관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어야 오늘 제목과 같이 세 사람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성품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에 지쳐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또는 내 안에 오래된 습관과 씨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한 길잡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제 이익만 챙긴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평안의 매는 줄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을지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하나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더욱 사랑과 진리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